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바로 주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온 이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혹은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의 형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기가 혹은 바라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당장 이 화면만 보더라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나날들 속에서 십자가를 몇 번 생각하시고 몇 번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찬양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밥도 맛있게 드시는데 체할 것 같으시죠? 질문이 상당히 무거워서.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진짜 삶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 무대는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티를 내지 않는 이상 잘 분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또 거룩한 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글씨를 읽으면서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거룩한 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 십자가를 착각하곤 합니다. 바로 고통과 괴로움, 눈물과 고단함의 상징으로 자주 해석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제 십자가는요,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제 십자가는요, 제 아내예요. 제 십자가는 말도 안 듣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 십자가는요,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진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결코 이런 것으로 비유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2명의 행악자, 강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이 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제도는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죄인을요, 잔인하게 매질을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먼저 죄인을 칠 때 이 얇은 회초리로 죄인들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 얇은 회초리로 죄인을 치게 되면은 이 피부를 먼저 달아오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와 철 조각, 유리 조각이 달린 채찍을 죄인의 몸에 내려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치는 게 아니라 그게 워낙 날카롭고 뾰족하니까 그냥 죄인의 살점에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꼽아서 저렇게 근육이 다 찢어지고 해질 정도로 채찍질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찍질 당하는 와중에 정말 상당수의 죄인들이 먼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목적이 뭐냐면은 최대한 죄인이
서서히 죽도록 하게 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책짓질하지만 최대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놓는 그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질을 되게 아프지만은 또 그렇다고 죽을 정도로까지는 치지 않으려고 간수들이 힘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제수들은 형을 집행하는 그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살려달라고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죽여달라고 힘을 줘서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면서 얘기를 했던 기록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신체를 이끌고 한 20kg 정도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죄인이 직접 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사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오른다는 게 사실 한 걸음도 내디기 힘듭니다. 근육이 다 찢어지고 뼈도 보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그런 형벌이다 보니까 뭘 지고 그냥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시다 보니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 지게 해서 올라가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천천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십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중에 몇몇은 너무나 이 이야기를 당연하듯이 자주 들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해 때로는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받으신 그 고통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이러한 고통을 주님께서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절규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게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단절의 고통을 느끼시는 순간 예수님께는 저렇게 절규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또한 주님께서 극심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도 크게 감흥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런 영적 고통,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 고통까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십자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십자가는요 죄인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는 당연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괴로움, 무거움과 슬픔, 고뇌와 불안함 등 여러 가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요? 그는 말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행악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단 한 점도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완전한 심판자가 되시며 피조물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행악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 매달렸지만 극심한 고통에 분노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만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는지, 동시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면 십자가를 짊어질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 너머에는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노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두 번째 십자가, 바로 회개와 회복의 십자가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첫 번째 행악자와 다르게 두 번째 행악자는요,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한 것도 모자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사마리아까지 들릴 정도로 인기 스타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비방 소리를 듣고 여인들의 눈물을 보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행악자가 고백했듯이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지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려 십자가 위로 데려가십니다. 얘야,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십자가 아래쪽이 보입니다. 그래,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란다. 모두들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볼 때 위에서 바라본 유일한 자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란다. 너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차마 구해주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마음을 너는 아느냐? 나는 내 유일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얼마든지 손을 뻗어 구해줄 수 있었지만 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했다. 그건 그 십자가 밑에 바로 네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얘야, 내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보여야지 네가 내 사랑을 알아주겠느냐?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어야지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회복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마침표가 찍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이유로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이며 괴로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십자가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상징이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자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십자가가 묵상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소망의 의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 바로 그 구원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통해 그 사명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심에는 확실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요, 공동체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의 청년부 시절은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매번 수련회 때마다 묵상 수련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저를 담당해주는 목사님이 5년 동안 계셨는데 그 5년 동안 줄기차게 여름 겨울을 묵상 수련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 큐티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수도원에서 실시하는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묻고 또 그곳에서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찾은 거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수도원 형식의 묵상법인데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은 가장 좋은 펜션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장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낮 시간을 보냅니다. 교제하고 편안하게, 최대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그리고 본격적인 수련회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저녁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일단 침묵부터 시작합니다. 그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정돈하고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1시간 넘도록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배불리 먹었던 게 금방금방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이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나도 선명한데 저는 이게 저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그림 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층짜리 예배당만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고 편안해 보였고 되게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되게 듬성듬성 많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나무를 다듬으시면서 그 작은 교회를 수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웃으시면서 저를 들어다가 어느 큰 구멍 한 곳에 저를 이렇게 못질을 하시고 이렇게 메웠던 이미지가 선명하게 묵상 가운데 드러났었습니다. 제가 그 구멍을 다 메우지 못했어요. 일부분만 이렇게 메웠는데 저는 그 묵상을 통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그 뒤는 이렇게 묵상
수련회 때 다 하지 못했는데 그래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 이미지와 말씀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구멍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구멍, 그 수많은 구멍 중에 무엇을 메우셨나요? 그렇게 질문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그 중에서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그 사역의 사명을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았으리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누군가는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말씀 묵상 가운데에 받았던 말씀이면서 또 이미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믿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덕분에 지금 우리 정말 정겨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나마 2시간 정도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되게 학교 안에 생활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거나 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뭔가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은 채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선생님들,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라든지 법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뜻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다가가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학교에 들어가는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각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에도 다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방학 때 토요일마다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돌아가면서 집회를 엽니다. 한 날은 이쪽 학교에서 집회가 열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른 학교 가서 집회 열리고 마치 막 품앗이 하듯이 돌아가면서 방학을 집회로 꽉 채워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방학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는 진주에는 금빛이라는 기독교 학생 동아리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 연합에서 크게 또 집회를 열어서 개학 부흥에 비슷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마음껏 큐티책 펼쳐서 말씀 묵상할 수 있었고 학교에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없을 뿐더러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믿는 애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창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정말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상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동역자들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학교에서 이제 종교기관이나 이런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조금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도 같이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함께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교육자분들이 학교 안에 들어갈 준비를 각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화를 통해서 학교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고 위기라고 불리는 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며 보았던 교회의 구멍은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명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은 우리가 시작할 권한도 끝낼 권한도 없습니다. 그 시작과 끝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정해 주십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힘들어도 십자가를 통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주님께 공급받습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쉼이 있어야 되죠. 다만 그 쉼 또한 십자가를 놓지 않음으로, 다시 말해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안에서 여러분 회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에 세 십자가가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원망이 섞여 있는 십자가, 하나는 회개와 회복의 십자가, 하나는 사명으로 완성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교회에서 발을 내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흩뿌려 놓은 먼지들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으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잠시 짧은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실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실험에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잠 좀 깨실 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1번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흰옷 입은 여자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합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맞추신 분 계시나요?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고릴라 보셨나요, 여러분? 자, 저렇게 우리가 숫자를 세는 와중에 심리학과에서 만든 고릴라가 한 이 마리 실험 지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자, 여러분. 공 맞추신 분 계신가요? 예, 몇 분 계시고, 목사님도 맞추셨고, 좋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그렇다면은, 고릴라 혹시 보셨나요? 고릴라, 공 세신다고, 고릴라. 자, 그럼 마지막, 여자가 나가는 거 보셨나요? 한 명의 여자가? 못 보셨죠.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튼 색깔. 차이점 아시나요?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바뀌고 뭐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러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마치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듯이 혹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은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만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은 이런 주변의 잔잔한 변화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힘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회복의 공급마저도 십자가를 통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BTS 과정에 있으신 우리 피택자분들,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직에 계신 직분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